할렐루야. 오늘부터는 야고보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다른 8권이죠. 8권인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한 7권 정도가 되겠네요. 히브리서를 포함해서. 그래서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은 또 묵시록이라고 해서 따로 빼기도 하지만 시대적으로 정황상으로 볼 때 신약 성경을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저에게 늘 이제 들으실 거예요. 그러면 늘 염두에 두시다가 나중에 교육을 한번 제대로 받으시면 성경이 전체적으로 훤하게 뚫리게 됩니다. 윤곽이 잡힌다 그러죠.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 공부를 할 때나 또 묵상을 할 때 여기저기 꼭 남의 밭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 이야기 하는데 엉뚱한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찾아 헤매지 않도록 이제 지침을 좀 드릴 텐데, 그래서 제가 지금 밑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같은 경우도 한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신구약의 중간에 예언자도 없었던 시대 한 400년 중간 역사가 또 있고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복음서 시대가 있습니다. 복음서, 사복음서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30년 시대가 있어요. 사도행전은 이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30년의 시간 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는지 쭉 나와 있죠. 그때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30년, 그래서 사도행전과 13권의 바울 서신. 물론 이제 복음서 시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나올 거고, 사도행전 30년 시대 때는 사도행전과 사도 바울 13권, 그리고 뒤로 이제 AD 64년 기억하시죠? 369 핍박, 유대인들에 의한 30년대 핍박, 로마에 의해서 핍박이 시대되는 60년대, 최극도로 달했을 때 90년대, 369 핍박, 그 핍박이 로마에 의해서 핍박이 시작되는 6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64년 네로 황제의 로마 화재 사건, 또 사도 바울의 사망 사건.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AD 64년 이후로 로마가 교회를 핍박하면서 이 핍박과 이 고통과 압박을 온전히 이겨내십시오.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 죽더라도 믿음은 지켜서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AD 64년 이후의 분위기예요. 그때 나온 성경들이 히브리서를 포함해서 요한계시록을 포함을 해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유다서까지 해서 9권의 성경이 그때 다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어요. 복음서하고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13권, 그 다음에 공동서신이라고 불리우는 그 9권, 분위기가 다 그런 분위기예요. 예수님 활동 당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시기, 사도행전 30년, 그때 사도 바울 13권, 뒤로 넘어가 바울 죽으면서 핍박 시작,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가야 되는지를 9권의 성경이 공동서신 9권으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기록이 된 9권의 성경을 공동서신 9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덩어리로 구분이 됩니다.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구분하기가 좀 쉽죠. 물론 구약 성경도 다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틀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면 야고보서를 이야기할 때에 바로 이제 여러분이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분위기는 저희가 직전까지 이제 어제까지도 묵상했던 유다서 분위기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유다서는 뭘 언급을 했느냐 하면 교회 외부의 핍박과 교회 내부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바로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야고보서를 오늘도 시작하는데요. 물론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와의 형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형제들 관계예요, 다. 정식적으로 12사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도들이에요. 유다 사도와 야고보 사도는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이 사명을 받은 메시아라는 걸 처음엔 인정을 하지 않았었어요. 친족이죠. 우리 집안에서 뭔 선한 게 나고 우리 집안에서 뭔 메시아가 나겠느냐고 처음엔 부인을 했는데
이게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제일 큰 적이기도 하지만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확실한 증인이 되기도 해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형이 메시아가 맞는 거예요. 처음엔 아니라고 부인을 했지만 앞만 봐도 우리 형은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을 다뭅니다. 입을 다물고 우리 형에 대한 판단을 내가 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혈연 관계를 지목을 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를 온전한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며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며 교회 안에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아주 중요한 지도자들이 됩니다. 유다 사도와 야고보 사도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믿음을 온전히 가진 자들이 되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의 일이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감당해낸 그 후의 일들이에요. 그 유다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야고보서 1장 1절 시작되고 넘어가면서부터 심상치 않은 기운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이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모시고 예수님의 참된 종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절대 육신적인 관계는 예수가 내 형인데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혈연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거나 내가 예수랑 친한 관계고 내가 예수의 동생이요 라고 이런 식으로 육신의 관계를 걸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문화 하나라. 12지파가 뭐 아직도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제는 온전한 12지파, 완성된 12지파,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들에게,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여기 흩어져 있다라는 말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물론 복음 때문에 흩어져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흩어졌다고 그러지만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흩어진 이유도 있지만 흩어진 이유가 있어요. 강제적으로 흩어진 이유도 있겠죠. 교회가. 왜일까요? 핍박 때문에. 고통 때문에 흩어진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흩어진 교회에게 무난합니다. 잘들 계십니까? 믿음 잘 지키고 계시죠? 별일 없죠? 뭐 별일이 왜 없습니까? 별일이 지금 하루에도 몇 가지씩 생기는 판인데 다 알면서 무난을 합니다. 2절로 들어가 보면 내 형제들아, 이게 지금 형제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이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사도가 된 나와 여러분들이 바로 형제 관계라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나가 된 형제 여러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느닷없이 생뚱맞게 그냥 시험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온 교회들이 이 야고보서를 공동서신 9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9권의 서신서들, 그 성경은요, 어느 특정한 누구에게 너 받아라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 어느 성도든지 누구든지 받아서 읽어야 되는 성경이에요. 왜요? 그 당시에는 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성도든지 어느 교회든지 다 이 서신서를 받아 이 말씀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바로 그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 시험을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시험의 종류가 있어요. 시험에는 테스트가 있고요.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는 유혹이라는 유혹거리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미혹, 유혹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넘어갈 듯 말 듯하게 만드는 그런 시험이 있어요. 그건 유혹인 거예요. 그건 넘어가면 인생 망치는 겁니다. 그건 넘어가면 자기가 미혹에 끌려 넘어가 그 끌려 넘어간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 시험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이 있어요. 쉽게 하는 말. 나를 시험에 들게 하냐고. 이런 식으로 별것 아닌 것 같이 얘기해. 왜 나를 유혹하고 왜 나를 미혹하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 자기 주관에 끌려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시험 말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시험은 테스트를 이야기하는데 테스트는 뭐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 시험하는 거예요. 운전 연습을 열심히 했으면 운전면허 시험을 봐야죠. 실기 시험을 봐야죠.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한 학기
반학기 열심히 공부했으면 그거 테스트 받아야죠. 그렇죠? 바로 그런 시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본질은 그런데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 하면 뒤에 나와 있어요.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험은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믿음 때문에 당하고 있는 시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시험이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진짜 시험 듭니다. 시험거리도 아닌데 시험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 들었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웃기지 마세요. 당신 수준에는 그런 시험이 오질 않습니다.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시험 들었다 그러는데, 글쎄요, 당신 수준에는 그런 시험이 올 리가 없거든요. 착각은 자유지만 좀 심하네요. 자, 제가 이제 뒤에 우리 인생의 3단계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시험은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련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야고보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 요한계시록들 분위기 여러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살벌합니다. 지금 목숨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 시험 들었어요, 이런 얘기 함부로 했을까요? 아니요. 그런 얘기도 못할 정도로 아주 처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장난처럼 이야기하고 괜히 관심이나 끌어보려고 나 시험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험 아닙니다. 그건 성경을 모독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여기 믿음의 시련은 목숨을 내어놔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시련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허락하신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련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기억하세요. 정확하게 정리를 하세요. 야고보서를 몇 번씩이나 제가 강해를 하고 성도들이 몇 수십 번씩 말씀을 들었어도 제대로 정리가 안 돼가지고 툭하면 시험 받았다, 툭하면 시험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저는 그거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본질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테스트하고 그 믿음을 온전히 지켜내기 하기 위한 트레이닝의 과정으로, 테스트요 트레이닝의 과정으로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유혹에 이끌려가지고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자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유혹거리에 걸려 넘어진 시험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내는 거, 온전한 믿음 지켜내려고 애쓰고 힘쓰고 아둥바둥대면서 당하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련, 그게 오늘 얘기하고 있는 시험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시련을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고보 사도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 시험을 당하거든 2절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고통스럽고 힘들고 짜증날 법한데 그걸 왜 기쁘게 여기라는 건지 여러분 바락 아시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오는 모든 것들이 다 뭐라 그랬습니까? 복이라 그랬어요. 이게 그거예요. 그런 본질적인 의미로 따지자면 이게 바라크예요. 왜요? 하나님은 지금 그의 믿음 때문에 감당하게 될 시련을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 건데 그게 믿음의 시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주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로부터 온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사람들을 이용했지만 하나님부터 온, 그건 복이에요. 그런 의미로 보면 기쁘게 여기는데 그것 자체가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는 게 있는데 쭉 보십시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3절이죠. 인내를 어떻게 한다고요?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는요. 인내는 내가 겸비하고 내가 갖추는 일종의 교양 과목 수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스스로 갖추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 내가 참아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내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내는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떤 인내가 있는 걸 내가 취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인내는 만들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그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를 포함해 다 해요. 인내가 만들어진 사람이 있고요. 인내가 전혀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걸 우리는 인내력이 있네 없네고 지구력 얘기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참아내는 능력 얘기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진 사람이 있고 인내가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도록 했는데 지금 우리 중에는 이 의도대로 하면 테스트를 통과하는 사람이 있고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이 심각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통과해야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믿음의 시련이 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짜증내면서요? 아, 왜 하필 이때? 아니, 왜 하필 나에게? 아니죠. 이제 인내를 이루어낼 기회를 주신 거라고 받아들여 보세요. 아, 내가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낼 기회를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주고 계시는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우, 짜증나. 이걸 어떻게 또 감당을 해야 돼? 이걸 또 얼마나 감당을 해야 돼? 이건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해야 돼가 아니라 어쨌든 감당을 해 인내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번 이 테스트에서는 통과를 해야 되겠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래도 이 인내라는 말에 지금 뭔가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가 담겨져 있죠. 자, 그래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는 원칙이죠.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온다라는 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에게 믿음의 시련을 줘서 그가 인내를 온전히 만들어내도록 하나님은 계획을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의 시련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자, 믿음의 시련을 온전하게 감내해내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된다라는 걸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과 4절에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걸 위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언제요?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말이 어려워가지고 저도 설명을 하는데 좀 짜증이 나요. 설명하다 보면. 그다음에 여러분에게 짜증 부리는 건 아니고요. 아침부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믿음의 시련을 하나님이 봤을 때는 시련을 주셔서 그 사람한테 인내를 만들어내게 하려고 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 인내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고 받아들이는 우리 입장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이후로 설명이 부족해서 우리가 이제 한 단계에서 멈추고 넘어가 버렸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풀어드리면 원어적인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내가 그렇게 인내해낸 것이 효과 있게 해라라는 거예요.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여기 나와 있는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인내가 효과 있게 해라 이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그 시련이 믿음의 시련,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련이 나한테 왔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한테 인내를 만들어주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인내가 필요한지 아시죠? 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내용인데 여러분 야고보서 뒤에 5장 가면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야고보서 5장의 맨 뒷부분에 가면 타이틀이 있어요. 의인의 간구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 뭐로 타이틀이 나와 있죠? 5장 7절 앞에 인내와 기도. 여러분, 이 인내가 어떤 인내인 줄 아세요? 여기서 온전히 이루어낸 인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비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 인내도 이 인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돼서 여러분이 정리가 돼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인내가 효과 있게 해라라는 거죠. 이것도 또 조금 정리가 필요하네요. 인내가 효과 있게 되려면. 그러면요, 보세요. 인내가 효과 있다. 그럼 효과 없는 인내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럼 만약에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유익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는, 이 뒤에 나오는 거죠.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그렇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 아프리카에 매일같이 죽어가는 사람들, 그것도 맨날 굶어가지고 죽어야 돼요. 기근 때문에 죽어야 돼요. 배고픔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과 애들이요,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요, 죽을 때까지 그걸 참아내야 돼요. 없으니까요, 먹을 게. 그리고 전쟁이 나면 그 고통과 아픔들을 그냥 고스란히 다 감당을 해내야 돼요. 힘이 없고 약하니까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아야 돼요. 다른 건 둘째치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들을 그냥 이야기거리를 삼거나 소재거리를 삼는 게 아니라 그런 관점으로 단순하게 보면 그들은 얼마나 많은 인내를 이루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되면 참아내야 되니까요. 배고픈 걸 무조건 그냥 움켜쥐고, 이 배를 움켜쥐고 그냥 참아내야 되니까요. 죽기까지 참아내다가 결국은 죽잖아요. 굶어 죽습니다. 그러면요, 제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은요, 맨날 당하고 맨날 힘든 일 겪다 보면 맨날 힘든 일 겪고 힘든 일에 당하고 사는 그 사람들이 제일 최고의 인내를 이루고 영적 유익이 가장 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근데 보세요. 그들을 조롱하거나 우롱하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들이 제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던가요? 아니죠. 그건 참기는 참았는데 인내가 효과 있게 한 것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명확하게 정리가 돼요. 이게 무조건 당하는 걸 참아내는 개념의 인내가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내가 효과 있으려면요,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은 맞아요. 아마 아프리카 사람들이 먹을 거 없어가지고 굶어 죽을 지경에 울 힘조차 없어가지고 땅바닥에 뒹굴뒹굴 나뒹굴면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죽기를 갈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뒹구는 상황, 떼굴떼굴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떼굴떼굴 머리를 쥐어뜯으며 떼굴떼굴 구르는 상황일 수 있어요. 언제가요?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자, 이때 인내가 효과 있게 하려면요, 무조건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게 아니라 이때 고통 때문에 힘들고 떼굴떼굴 굴를 때 뭘 붙잡고 떼굴떼굴 굴르느냐가 문제예요. 뭘 붙잡고 그 고통의 때에 나뒹구느냐가 문제예요. 여러분, 뭘 붙잡고 그 믿음의 시련 때, 곤고한 때, 아픔의 때, 고통의 때를 떼굴떼굴 굴러야지만 그렇게 그 고통들이 내 앞에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아파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바닥에 굴를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 인생이 뭘 붙잡고 떼굴떼굴 굴르느냐, 이게 그 믿음, 그 인내를 효과 있게 하느냐 아니냐의 차이를 만들어낸다고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제일 성숙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괜찮아요, 권사님. 천천히 끄세요. 자, 이제 인내가 효과 있게 하려면 제가 뭔 얘기 드리는지 알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은 왔어요. 왔는데 이걸
개념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이건 무조건 참아내야 되는 건가? 그냥 악을 쓰면서 이겨내야 되는 건가? 아니요. 그건 그냥 참아내고 견뎌내는 거지. 여기 말처럼 온전히 이루는 건 아닌 거예요. 온전히 이룬다는 건 효과가 있게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그 인내를 효과 있게 하려면 인내, 고통 때문에 떼굴떼굴 굴를 때 뭘 붙잡고 굴르느냐 이거예요. 이것만은 놓지 않고 그걸 끝까지 붙잡고 굴르는 거예요. 고통의 상황에서. 바로 뭐냐? 말씀을 붙잡고 굴르는 거예요. 그 고통의 상황에서 말씀을 붙잡고 떼굴떼굴 굴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통의 상황에서도 말씀을 펼쳐읽으면 이건 어떤 의미이고 내가 이건 어떻게 감당을 해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얻어내는 거예요. 고통의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 고통의 상황에서 고백을 해요. 내가 이때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을 겁니다 했는데, 그 고통의 상황에서 그 말씀을 붙잡아 아 그렇군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었군요 하면서 그 고통의 상황에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이 인내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인내가 효과 있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내가 효과 있게 된다는 건 그 고통의 상황에서 뭘 붙잡고 갔느냐, 이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무조건 그걸 참아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인내한 거지 인내를 온전히 이룬 건 아니란 얘기예요. 인내를 효과 있게 하는 겁니다. 그때 인내해야 될 상황에서 뭘 붙잡고 씨름하느냐, 뭘 붙잡고 떼굴떼굴 굴르느냐,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말씀, 진리, 바로 그걸 붙잡고 고통의 상황에서 구르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인내의 실현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이걸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과 고통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때 말씀을 붙잡고 구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요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조금 길더라도 여기까지는 정리를 하시고 일어나야 돼요. 우리 인생에 3단계가 있어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단계까지 가야 되거든요. 첫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게 되는 단계가 있어요. 아주 행복하죠. 말씀이 막 깨달아지면서 막 풍족하고 흡족하고 은혜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살아라 보면 이해 못할 고통이 다가와요. 말 그대로 시련이 옵니다. 근데 희한해요. 그렇게 말씀을 막 붙잡고 막 말씀을 받을 때는 은혜롭다고 막 좋았다고 막 얘기했는데 시련이 딱 닥치니까 와, 이게 말씀에도 없는 것 같은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막 감당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어려운 일들이 오는데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근데 희한해요. 그때 사람들이 다 고백을 해요. 다 죽고 싶었다고. 근데 이게 죽지도 못해요. 왜냐? 하나님이 죽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게다가 포기하고 싶은데 희한하게 포기하고 싶은데 나는 포기하는데 하나님은 놓지 않았다라는 게 자꾸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이게 전적으로 내가 관여하거나 내가 주관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물으면 몰라요. 그때는 그냥 살았어요. 어떻게. 그냥 그렇게 이끌려 왔어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라고 깨닫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때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았고 이제 그 고통의 의미를 알게 되는 순간부터 말씀을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틀을 잡으며 하나님을 알아왔던 그 정보들이 이제 이 고통의 상황에서 실제화가 되면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였구나. 이게 이거였구나 하면서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이 고통의 극한 상황에서 접목이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이거로구나. 이걸 이야기하는 거로구나 하면서 그때 그렇게 열심히 은혜 받고 그 당시에는 그냥 그것 자체가 좋았는데 고통이 딱 닥치니까 잠깐 소강 상태. 이게 말씀이 접목이 안 되다가 막 뒤둥글면 고통 때문에 막
떼굴떼굴 굴르는 상황에서도 놓지 않았던 그 말씀 때문에 그 고통의 중반, 후반을 넘어가면서 이 말씀이 적용이 되기 시작해요. 이거였구나. 확인이 되고 3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쓰시는 단계예요. 그 말씀과 그 고통이 어느 정도로 깊이 있고 넓게 확실하게 정립이 됐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만큼 어떻게 쓰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3단계를 원해요. 하나님한테 크게 쓰임받고 제대로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절대 안 됩니다.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를 온전히 거치지 않으면 세 번째 단계는 어느 누구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는 단계요,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마어마한 시련과 고통이 내게 엄습해 올 때, 내가 말씀을 받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연결이 안 되는 듯한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 상황에서 그가 결국은 중반 후반을 넘어가면서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은 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의미했던 거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며 씨름하고 뒹구는 그런 상황에 두 번째 단계를 온전하게 거치는 이들이 세 번째 단계인 하나님이 쓰시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1단계도 안 온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 심각한 게 문제가 뭐냐면 1단계하고 2단계하고 따로 떨어져 있어요. 희한한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3단계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직 2단계조차도 오지도 않았는데, 2단계 중반 후반도 안 왔는데 스스로 3단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을 스스로 말씀에 비추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3단계까지 갈 거예요. 누가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저는 갑니다. 그게 교회가 갈 길이고 성도가 갈 길이기 때문에 가요. 한 사람이라도, 단 그게 한 사람이 됐던 그 한 사람만이라도 데리고 갑니다. 교회가 몇 층이 돼가지고 몇 수십만 명이 교인이 됐다라는 교적부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구원을 해냈느냐가 관건이거든요. 한 명이라도 구원하면 그건 정말 수지 맞은 장사예요. 제대로 장사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장사라는 표현을 써서. 이윤을 남겨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 아시죠? 맡긴 거 제대로 맡겨 내야 되는 거죠. 이뤄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라도 제대로 구원했다면 그건 정말 제대로 장사한 거죠. 주인의 입장에서는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인내를 효과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시련이 반드시 옵니다. 기쁘게 여기세요. 내가 이제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인내를 효과 있게 하게 될 기회가 왔구나. 말씀을 붙잡고 나뒹굴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 말씀을 붙잡고 떼굴떼굴 굴을 타이밍이 왔구나. 2단계, 이제 내가 이걸 통과해 3단계로 나아갈 때가 됐구나 라는 거 깨달으시면서 기대하세요. 그러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1단계가 전제가 돼야죠. 아마 제가 개척을 하면서 시작한 게 1단계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시작은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2단계, 3단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가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고 인내를 효과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인내의 믿음의 시련이 올 때에 말씀을 붙잡고 떼굴떼굴 구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이걸 이야기하는구나. 이때야말로 이 말씀을 위한 것이었구나. 내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것을 위함이구나. 2단계를 통과하세요. 더 깊고 더 넓게 통과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깊고 넓게 3단계 여러분을 사용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시게 여겨야 될 이유가 있겠죠? 힘들죠. 속으로는 힘든데 인상은 찡그러지면서 속은 기뻐하게 되는 거, 뭐 그런 거. 글쎄요, 어울리진 않겠지만 부담은 되지만 마음은 기뻐지는 그것.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여러분 제가 도와드릴게요. 믿음의 시련이 올 때 혼자 그냥 떼굴떼굴 구르지 마시고 저를 잘 이용을 하세요. 그 말씀으로 인내를 효과 있게 하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테니까 효과 있게 2단계 잘 통과하셔서 1단계는 늘 여러분이 접하시면서 저와 함께 가시고 2단계 잘 통과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3단계에 당도하게 될 때까지 제가 도와드리고 섬길 테니까 여러분들도 당차게
각오하시고 야고보서 잘 시작했어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삶의 말씀을 온전히 적용하는 복된 날들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